한국은 유난히 복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으로 부족해서 구정이 되면 또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가문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복주의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반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복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관심도 없고 성경은 덮어두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엉뚱한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복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시하는 그건 더 어리석은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 복을 추구하시고 그 복을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선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자라고도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의 소개는 성전 성가대의 수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수식 어구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이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끝난 후에도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봉사하시고. 다른 분들 표정이 이렇게 다 어두워지시나요? 성가대만 칭찬하냐 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사랑해서 누구 보는 사람 없어도 자기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을 투자해서 교회를 섬겨가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는 재미를 제가 요즘 맛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근데 지금은 성가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가대원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성가대원들을 총괄하는 성가대 수장이었던 이 믿음 좋은 아삽이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한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미끄러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나 다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살짝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번쯤은 다 봉착하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개연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회의 시간이다. 야삽이 왜 미끄러질 뻔하였나?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을 보았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4절부터 그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어지는지 쭉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평생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갔으면 죽을 때라도 뭐 객사를 하든지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에도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소득도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욕심꾸러기들이라서 높게 책정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주 교만해져서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갑질을 막 해댑니다. 심지어는 11절로 가보시면 지존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막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야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평안하고 끝까지 재물은 더욱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번다고 점점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의 때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지 못하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부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도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작은 죄라도 지으면 당장 와서 회개하고 늘 정결함을 유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셔야지.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혀 건강하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세상인데,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믿음 지켜봐야 다 쓸데없는 일이네,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네, 다 헛된 것들이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장 힘들 때인 것이죠. 아삽이 지금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 미끄러질 뻔한 바로 그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았던 이 아삽에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의 화려한 그 궁정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출애굽해서 이동해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중심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장막들을 다 자기 장막들을 지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성막에 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대대손손 복이 그 집안의 그 가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마당에 딱 나서는데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고 계셨던 권사님이 그 마당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우연히 맞닥뜨렸는데 권사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제가 이제 많이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방금 퇴원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가기 전에 너무나도 오고 싶었던 아버지의 집에 먼저 들르고 싶어서 여기로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시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저런 분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 가문이 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미로키의 4월의 미친 날씨 때문에 뭐라고 다른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이 예배 자리 너무나도 오고 싶은 자리인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제가 월요일날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카톡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결국은 못했지만 그 마음들이 느껴진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물론 성전 지상주의에 빠지셔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수천억을 들여서 짓고 과시하려고 하고 불법까지 저질러서 지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성전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자리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시선을 사람들에게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영원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내 마음도 좁아지고 시선도 좁아졌는데, 성소로 들어가니까 시야가 확 넓혀지면서 영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웠어요. 그들을 보면서 질투가 났어요. 그런데 영혼을 향하여 시선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질투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미끄러진 자리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미끄러진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심판은 그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 그 상태가 멸망이고 그 상태가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원한 낭떠러지로 향하여 질주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질주해 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이 세상만 놓고 보면은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놓고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이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향한 시야가 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을 하였으니.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누구에게 채찍질 하신다고요?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습니까?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얼마나 부요하냐 아니냐, 얼마나 성공했냐 아니냐,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 이건 반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병 든 것이 복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복입니다. 가난합니까?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가난이 복입니다. 물론 실패와 가난과 질병이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됨으로, 오히려 성공하게 됨으로, 오히려 부요하게 됨으로 이것을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부여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만이 유일한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린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즐거운 일들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만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즐거워할 일만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즐거운 일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을 만나면 내가 뭘 잘해서가 이런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진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오른손을 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두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재난을 만나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손을 내밀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손을 내밀겠습니까? 오른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어떤 환난에, 어떤 미끄러진 상황에서도 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혜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으로 막아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장난 사람들을 돌이켜서 변화시키셔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집에,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복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 말고 어디에서 진짜 복이 있다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을 향하여 시선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거 잘 쓰라고 주신 것이구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먼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모본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다. 그럼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줄 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계속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나눕니까? 많이 가질수록 나누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더 많이 보잖아요.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점점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향하여 눈이 열려진 사람만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그 궁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저도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그들의 아픔을 알거든요.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작게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걱정의 대상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려서? 그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여서?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놓은 거예요. 서로 통용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이분의 강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크리스찬 노 교수가 전해주는 아주 담백한 진리가 그 강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 5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에서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신데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교장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른 그룹에 가서 강의하기로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미리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분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짓더래요. 아주 슬픈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잠깐 좀 기다려 보라고 하고 그 그룹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양해를 해줘서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40년 전이니까 교통편이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갔다가 강의 마치고 돌아오니까 밤 늦은 시간이 되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내가 그동안 참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돈만 쫓아서 살아온 인생이구나. 내 평생을 돈을 위해서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돈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일이 소중한 일이냐 아니냐, 이 일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면서 옳은 일을, 소중한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 3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렇게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붙더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다닐 때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는데 오히려 일에 집중하니까 돈이 와서 더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부자가 뭐냐?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분은 그 강연을 마칩니다. 그걸 8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80이 되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눈 감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진리 중에 진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시선이 열린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고 행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돈 주는 게 제일 쉬운 봉사예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부터 잘 하세요. 더 어려운 일은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은 뭐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소중하고 정말 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길을 뚫어주신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베 시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소개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실 것입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성소에 지금 여러분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중에 주님 보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되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이 열려지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들 있든지 없든지 연연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